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의 인사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은 선택받은 교회의 특징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5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인 6절에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7절과 8절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9절에서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재림신앙을 가진 교회, 바로 그것이 선택받은 교회로서의 네 가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절에 나타난 선택받은 교회의 첫 번째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란 복음의 역사를 말한다고 했죠.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복음에는 네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5절 앞부분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우리의 말과 이 글로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또 그 뒤에 나오는 또한 능력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 사람의 재주나 외모나 능력이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인 두나미스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면 그 일반적인 의미가 변화된다,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두나미스가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면 그냥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5절 중간에 성령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성령으로 임한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이고, 또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이 주체가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 5절에 큰 확신이라는 말처럼 복음은 큰 확신으로 전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듣는 사람 편에서의 확신이라기보다는 이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확신으로 붙드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전하는 전도자에게 이 말씀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임을 전도자가 크게 확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복음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면 이것들을 하나로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나 외적인 조건이나 공로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에게나 또 전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성령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며,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깨트리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나눈 이 복음의 4가지 속성을 소유하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선택받은 교회의 2번째 특징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은 또 너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택하심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5절에 말씀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을 보니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3안식일,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후에 이 5절 이하를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시기해서 이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문을 쳐부수고 들어가서 바울 일행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니까 그 집의 주인이었던 야손과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도가 된 형제들을 붙잡아서 데살로니가 성의 읍장들에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그들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의 죄목이 무엇인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죄목이 뭐예요? 첫 번째는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선동한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반역죄는 죽음을 면치 못할 아주 큰 죄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 반역죄는 가장 큰 벌로 다스렸는데 조선의 법전인 대명률에 따르면 대역죄인은 연좌해서 처벌했는데 죄인 그 당사자는 능지처참하고 그의 아버지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수형에 처하고 15세 이하의 아들이나 딸 그리고 어머니와 부인과 첩, 할아버지와 손자, 형제, 자매, 며느리는 공신의 노비가 되거나 관가의 노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능지처참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능지처참은 대역죄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천천히 죽도록 죄수를 묶은 채로 몸에서 먼 곳에서부터 살아있는 채로 이 포를 뜨듯이
칼로 살점을 조금씩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장을 찔러 죽인 뒤에 목을 베고 사지를 다 잘라서 6토막을 내고 전국 각지로 보내서 백성들이 본보기로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형벌이 능지처참입니다. 이 능지처참형은 죄인이 극도의 고통을 느끼도록 2박 3일에 걸쳐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 처형을 시행하는 사람이 8,000번을 이 살을 베어낼 때까지 죄인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 처형을 했던 사람까지도 처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죄인을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 반역죄를 이렇게 무겁게 처벌했는데, 로마 시대에는 반역죄를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이 말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죄를 가장 큰 죄로 다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과 또 예수를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뭘로 고발했다고요? 반역죄로 고발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 대신 붙잡혀온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에게 다시는 바울 일행을 이 데살로니가에 들이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받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보석금 받고 각서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일이 일단락 됐겠죠? 아니죠. 사도행전 1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장에 들어가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도움으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베레아라는 도시로 갑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73km 정도 떨어진 도시예요.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도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사람이 보통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73km면 몇 시간을 걸어야 돼요? 18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제가 지도에서 이 73km가 어느 만큼이나 되나 좀 찾아봤더니 전주에서 대전까지가 80km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무슨 원수가 졌는지, 또 베레아에 이 바울 일행이 가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전주에서 대전까지의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쫓아와서 거기서까지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 마귀도 그만큼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결심하거나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회방이 있습니다. 학생 청년 때 수련회만 갔다 오면 꼭 집에 안 좋은 일이 있고 형제들이나 부모님하고 싸울 일이 생겨요. 이게 미신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3차원의 삶이라면 우리의 3차원의 삶과 같은 공간 안에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세계의 전쟁이 우리의 삶에 매일 치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를 쏟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결심을 무력화시켜요. 그때 사단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다툼과 분쟁과 시기거리를 만들고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지 하다가
사단 마귀의 이 회방으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마음이 확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 같은 게 무슨, 그래, 내가 뭐하러 더 열심히 하겠다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힐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살자,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막고 계속해서 이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붙잡혀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은혜 받았을 때 더 조심하고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더 조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 일행을 핍박할 정도인데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모진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사도 바울의 이빨린 소리가 아닌 거예요. 공치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는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오라고 하잖아요. 디모데가 가서 보고 온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안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또 디모데가 가지고 온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과 핍박의 현장만이 아니라 본문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을 사도 바울이 각처에서 들려오는 그 소문들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더라, 그런 믿음의 소문만 들리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의 소문도 당연히 같이 들려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핍박의 소식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3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게 되면 너희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그랬죠. 뭐였어요? 첫 번째 테스트, 시험, 두 번째 트라이얼, 연단, 세 번째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이 말하고 있는 시험은 뭐겠어요? 세 가지 중에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염려가 돼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왜 보내요? 3장 5절 다시 보세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단 마귀가 역사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떨어뜨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포기하게 만들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대요. 뭐 때문이겠어요? 6절에서 6절 보여주세요. 네, 6절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때문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7절 보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궁핍에 처하고 환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너희의 믿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만둘까?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시련이 많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할까? 회의와 좌절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이제 전한 지 3주밖에 안 된 겨우 막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은 그들이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는 걸 보니까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지 말아야겠다.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궁핍과 환난을 만나도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하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언제까지였겠어요? 여론이 좀 잠잠해지고 다른 큰 이슈가 터지면 금방 잊혀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낼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더 성장하고 든든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러 가는 곳들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으로 소개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돈도 잘 벌고 병도 낫고 자식들도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인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하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고난과 핍박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건강도 잃고 괴로운 일들이 연속되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다고 나서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께서 기쁨을 주셔서
많은 환난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아주 예전에 본 다큐멘터리 중에 남편을 따라서 이 유럽의 먼 나라로 가서 시간이 오래 흘러 할머니가 된 분의 얘기를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할머니가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서 처음 남편을 따라서 유럽으로 가면서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자기가 이 공포증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탔으니까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막 엄청 힘들게 유럽을 갔어요. 비행기가 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타본 비행기에서 무서움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가기는 갔는데 다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십 년을 사는데 고향인 한국에 대한 그림 때문에 맨날 울어요. 맨날 우는데 비행기가 무서워서 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손녀가 생겼어요. 남편 손잡고는 다시 탈 수 없었던 이 비행기를 손녀 때문에 울면서 탑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손녀를 안았어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염려와 근심과 현실적인 고민과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성령께서 기쁨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우리가 결심했을 때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할 때에도 계산이 지나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현실적인 고민과 환난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할 때 그 현실적인 고민과 환난에 대한 두려움들을 덮어서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의 큰 기쁨을 성령께서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미용봉사 얼마나 힘드셨어요? 4시간 반을 제가 보니까 쉬지도 못하고 서서 할머니들 머리 계속 파마하시고 염색하시고, 우리가 이런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고된 수고를 이겨낼 만한 기쁨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나이 먹고 오는 늦깎이 신학생들이 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합니다. 저도 이제 28살에 신학교를 갔지만 저는 늦은 것도 아니었어요. 30명 중에 나이로 보면 제가 중간 정도였고 60대에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게 농담처럼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가 뭐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길로도 가보려고 하고 저 길로도 가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 길들을 다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신학의 길로 왔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모가지 잡아다 그거 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뭔가를 하게 맡기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억지로 목덜미 잡혀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기 싫고 거절하고 싶었던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쁨을 주셔서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는 할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진짜 가기 싫은데 나이 60이 돼서 수능을 다시 봐서 신학교를 오겠어요? 진짜 가기 싫은데. 나는 못해, 하기 싫어 해도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일로 인한 기쁨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성령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일을 당하는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기쁨이 당장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주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은 없고 장차는 반드시 있게 될 그 기쁨으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월급 받으시잖아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면 내 통장에 실시간으로 시간당 최저 시급 9,800원이 띵간띵간띵간 하고 계속 시간당 그 통장에 계속 찍힙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한 달을 일하면 그 한 달 일한 보상이 월급으로 월급날 내 통장에 찍히는 걸 아니까 지금을 견뎌내시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당할 때에 기쁨과 위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영생도 명백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복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외적인 환난들, 외적인 고난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이겨내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몰입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실 그 기쁨을 기대하고 서로 지금은 그 기쁨이 내게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는 날이 있을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통해 영원한 기쁨이 넘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